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리티 140강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들에 대한 아들 자신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거는 이제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즉 이제 빌라도 앞에 서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렇죠. 이제 빌라도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총독 아니에요, 그죠? 로마 총독이 항상 총독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그 식민 지배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이제 그 좀 컨트롤하고 반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어떤 큰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빌라도의 관심은 어떤 그 유대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처럼 뭐 그 예수가 뭐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뭐 종교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적으로 로마에 대항할 의지가 있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냐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 집단이냐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니까 결국에는 예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신 것을 보면은 지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어떤 종교적인 자기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즉 로마의 어떤 위협이 되는 어떤 인물이라든가 어떤 실질적 이제 그 대제상들이 제 대차장들이 이렇게 고소한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뭘로 고소했어요? 이자가 저 그 유대인들의 왕이라 그래서 어떤 정치적으로 로마를 위협하는 존재로 고소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너가 이렇게 저기죠. 이렇게 빌라도가 그 예수에 대해서 죄가 없는 것으로 저기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이제 왕이라고 했다. 근데 그것은 내 나라, 예수의 나라는 여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온 거는 진리를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이 진리에 속한 자들은 또 이렇게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와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희생제가 이제 어린 양의 희생제가 되고자 이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렇게 그 저기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뒤에 인간이 이제 그 악의 이제 그 선택함으로써 이 죄에 빠져서 이제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존재에 어떻게 보면 어떤 꼼짝달싹할 수 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 이를 구원하시고자 대속하시고자 이제 죄값을 치르고자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자 이렇게 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잘 이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지를 하시고 진짜 어린 양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냥 이렇게 내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 해가지고 곧바로 왕으로 이분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곧바로 이렇게 저기 하셨으면 어때요? 인류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이렇게 그 아들이 대속해서 해결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보면 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왕이신 것을 아셨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 것도 아셨고 또 열방의 이렇게 인류의 왕인 것도 그분이 아셨지만은 지금 내가 지금 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어린 양의 희생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존재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혼자 자신의 저기 길을 가신 거죠. 자신의 제자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냥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를 꿈꿨던 그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분 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가 어떻게 보면은 유대와 열방을 또 이렇게 다스려야 될 왕인 것을 또한 아셨지만 그 이전에 이 인류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죄를 먼저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진짜 이러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았다면 곧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또 악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상태가 됐을 때 구원의 길을 진짜 하나님께서 여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길을 여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뿐만 아니라 열방의 또한 왕이시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유대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이제 그때는 그 처음에 인도하셔서 성전에 계실 때는 그 성전에 이렇게 임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으로 그들을 이제 같이 했으나 이제는 그분의 그 아들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원리티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이렇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죠?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체로는 인간인 그러한 존재가 오셔서 실질적으로 인간의 시간 속에서 또한 다스리고 또한 또 영원 속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어를 보면은 십자가 희생 양의 의미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는 각각 인간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건 뭐 우리 독자님들이라면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브레드 TV를 통해서 최에스라 님이 이제 이제 요 십자가 희생양의 의미가 이스라엘 시내산 언약의 파기에 대한 유대 왕으로서 그러니까 요 시내산 언약은 뭐예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맺은 언약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파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파기를 안 시키시고, 그렇지만은 이 파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최에스라님의 설명입니다. 이, 요 파기한 것에 대한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는 멸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어떤 언약에 있어서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렇게 그 목숨으로써 어떤 그 값을 대신해야 되는데, 요 십자가의 희생양의 의미가 유대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왕으로서 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그러한 책임으로서의 또한 그 십자가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잘 이렇게 인식을 못했는데 굉장히 좀 인사이트한 그런 이제 견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십자가의 그 의미가 각각의 인간의 구원을 위한 길이면서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신의 산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유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라 그러한 부분으로 볼 또한 여지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굉장히 인사이트하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제 태왕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방의 왕이신 모든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유대 이스라엘 왕.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좀 거부했던 그런 적이죠.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 이스라엘의 왕.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빌라도 대화를 통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자신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 유대인의 왕과 열방의 왕이 이제 곧 있을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물질 세계, 3차원 세계가 이제 다 이제 없어지면은 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영원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요 물질 세계가 다 없어진 뒤에 하여튼 물질 세계 지금의 시간 속에서 메시아 왕국이 곧 이제 그 마지막 때 7년을 통과해서 그 뒤에 이제 이루어진다. 이때 유대의 왕으로서 또 그 열방의 왕으로서 임하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